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편을 떼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일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명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에서 그들의 소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30만이야 유대 사람이 10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함께 하시죠.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의 장소를 좀 살펴볼 곳은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가 성경에 보면요, 총 4곳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성읍 중에 기브아 성읍이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유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동네 이름이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할당됐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몫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엘르아살이 장사 지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또 등장하는 그런 이제 기브아라는 곳이 한 곳 있고요. 베냐민 지파의 2곳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곳은 원래 이름이 기브아인데 우리 성경에는 기브앗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 이름으로 한글 성경 이름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그 원어로는 같은 기브아라 좀 구분이 좀 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의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의 기업으로 기브앗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기브아와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뭐 이렇게 뭐 발음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옮겨지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요 기럇 여아림 부근에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동네라고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기브아인데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한 동네가 바로 이 기브아입니다. 여기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도읍이고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듯이 가장 유명한 일은 이 사울의 고향이라고 보면 이것이 제일 좀 유명한 일이죠.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은 젊은 애들 하는 얘기인데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럼 나 어디 학교 나왔어? 그럼 야 거기 최고 아웃풋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너 어느 교회 다녀? 동성교회 다니는데 그럼 야 그럼 동성교회 최고 아웃풋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출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앙대 연극영화과다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얘기하면 야, 거기 최고 아웃풋이 누구야? 그러면 탤런트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그 대화 그 단어의 사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브아의 최고의 아웃풋은 누구야? 그러면 사울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울 왕의 동네가 오늘 저희가 다뤄볼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부아가 뭐 여러 군데도 있고 하니까 좀 동네 이름이 중복되니까 좀 구별 지으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여기가 베냐민의 기부아라고 특별히 이렇게 그 기부 앞에 좀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베냐민에도 하나 더 있고 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도 있는데 그것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기부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좀 등장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최고의 아웃풋이 사울이다 보니까 사울 기부아라고 이렇게 이 동네를 그렇게 이제 별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인데요. 요 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 34절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기브아를 특별히 이제 사울 기브아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 성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사진을 좀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게 구글 지도인데요. 예, 이제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예루살렘이 가운데 보이고 예루살렘 그냥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동네가 이제 기브아 이곳인데 거리상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도 날씨 맑으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 고지에서도 날이 맑은 날 북쪽을 보면 이 기브아 땅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족장들의 도로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대에서 조금씩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대략 이 길로, 그러니까 저희 나라 경부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길이 이제 가장 잘 닦인 도로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까지 오는 이제 동서로 이어진 도로도 상당히 좋은 도로인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의 전통적인 그 길은 이 족장의 도로라고 해서 남북으로 이어진 이 길이 굉장히 이제 유동 인구도 많고 이동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오늘 저희가 좀 보는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오늘 다루진 않는데 그 레위인의 첫 강간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이 기브아에서 해가 지면서 묵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큰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베냐민 사람들이 크게 이제 낭패를 겪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이 도로로 유동하던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기브아에서 이제 유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 이 길을 따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무역 교역량도 좋고 원활하게 교통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어떤 그 보급로, 적군의 어떤 침입로도 잘 활용이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 대해서 좀 오늘 성경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에서 죽게 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이제 사사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뭐 전체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좀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사기 20장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살에 가까운 일을 이제 한 거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정말 다 때려잡은 거예요. 뭐 두 번 지고 뭐 이런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그 감정도 고조됐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정말 전멸을 하는 거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딱 남자 600명만 도망해요. 도망해서 림몬바위 곁에서 숨어 지냅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후일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회자되는 겁니다. 계속 그때 그 사건을 이제 되새기는데 이제 호세아 시절에 와서 호세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 9장 9절인데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장 9절에 호세아서 10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호세아의 예언은 사실 이제 아수르의 침공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호세아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죄악의 어떤 정점의 사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어떤 것을 비유로 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죄악이 제일 극심한 성읍,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부패한 도시 이렇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떠올립니다. 불로 멸망을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가장 범죄가 높고 그 배트맨이 활동하는 도시 이름이 고담시입니다. 그 고담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합쳐서 고담시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영화에서도 만들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죄악의 상징이 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호세아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이 기브아를 더 패역한 도시로 상징처럼 여기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브아의 이 사건, 그럼 이 기브아를 왜 이렇게까지 여기냐, 이렇게 패역하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레위인의 첩 사건, 이 사건과 베냐민 동족을 정말 거의 진멸하듯이 이렇게 살육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기브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거의 학살에 가깝게 이제 처단하던 그 사건의 그 시대는 사사기 2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 사건이 있을 때에 법궤는 베델에 있을 때였고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좀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브온 주민이 다윗 왕의 허락으로 사울 왕의 그 족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식솔들을 이제 좀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교수형에 처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21장 6절인데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사건은 뭐냐면 계속 이제 다윗이 왕권을 이제 잡고 나서 3년 이상 흉년이 계속 드는 건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는 그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사울 왕이 예전에 그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하고 맹세를 한 거잖아요.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냥 거하게 그런 허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그 높 제사장을 죽일 때 그 일족에 높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이제 관주 성경엔 그렇게 연결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암몬족 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이 돼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봐주십시오. 그래서 신원하고 탄원을 한 겁니다. 그 일로 비가 안 오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징벌로 비가 안 온다라고 다윗이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다시 기도해 줄 수 있니? 이런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요청하는 게 재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사울 왕의 남은 족속, 친족이죠. 친족 6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7사람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울의 원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목매달아 교수형에 처해서 죽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를 허락을 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게 이 기브아예요. 오늘 저희가 이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의 사건을 다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성경에서 기브아가 등장되는 얘기는 사무엘하 23장 29절인데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의 30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리베 그 리베의 아들 이때가 이곳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에 언급이 되고요. 또 시글락에서 기브아의 다른 두 용사가 다윗을 돕기 위해 시글락으로 왔다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역대상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으로 이런 전쟁에 능한 용사 두 명이 실글락으로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왔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이곳을 이제 치러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 기브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0장 28절에서 29절인데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여기도 사울 기브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때 이 족장들의 도로에 있던 그 도시들이 다 떨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도망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에서 이 기브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서에서 아주 부패 타락의 상징으로 이 기브아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요렇게 이제 성경에서도 기브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만 사실 기브아에서 있었던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의 사건을 저희가 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위치는 이게 오늘날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4.8km입니다. 4.8km 떨어진 곳에 테렐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오늘날의 도시 이름인데 테렐풀 이곳이 좀 폐허로 덧쳐진 고대 유적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도시를 이루어서 사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기브아의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외곽에서 기브아 쪽 시내 중심 쪽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 동쪽에 피스가 제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뭐 유적지 비슷한 곳인데 거기 이제 개발된 도시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제 전원 도시 같은 그런 이제 집들이 몇 가구 있는데 거기서 그 동쪽에서 기브아를 이제 바라보면 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 보실 것이 저 제일 봉우리 위에 뭔가 건물 하나가 있어요. 나지막하게. 이 기브아 오늘날의 기브아에 가면 저기가 관광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어떤 사건에 연관된 관광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 동네에 좀 이제 상징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는 그런 이제 랜드마크 같은 이제 그 건물인데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아까 사진에 있었던 그 건물 있잖아요. 뒷담한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기브아 시내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쪽을 향해서 찍은 건데 저 멀리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정확히 저도 어딘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방향에서 이 사진에서도 예루살렘이 살짝 보이는 아마 저 구릉 저 언덕 저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여지고 이제 이 기브아 방금 그 뒷담한 건물에서 거기가 제일 높아서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서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 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법 도시 규모가 좀 잘 갖춰지고 오늘날 현대 도시화돼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아까 그 언덕 위에 있었던 건축물을 보면 다음 사진이요. 여기 바로 밑에 가서 찍으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골조는 올라가 있고요. 2층 정도는 올라가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하고 6.1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6.1 전쟁 이전에 이쪽이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요 기브아 이쪽이요. 그 요르단 후세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1968년 그 당시에 왕궁을 짓겠다고 이 기브아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요새도 좀 지었었고 어떤 이제
성으로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요충지다 보니까 이곳을 좀 딱 이제 수도 비슷하게 좀 하려고 여기에 왕궁을 짓는데 6.1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동네에 가면 좀 많이들 관광객들이 찾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위치가 이제 뭐 이제 역사적으로도 뭐 여러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죠. 사실 사울 왕 때의 수도는 여기였습니다. 기부하였는데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사실 그때부터 여기는 쇠락의 길을 걷고 이제 도시 규모가 점점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7세기에 다시 재건됐지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곳이 다 파괴되는 그런 것도 봤고요. 가장 최근의 일이 방금 말씀드렸던 요르단 후세인 왕이 1967년 6월 전쟁 바로 직전에 이곳에 궁전을 세우기 시작했다가 이 6.1 전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또 많아요. 뭐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얘기들, 뭐 최초 정착 시대는 어땠다, 뭐 그리고 벽 바깥면에 이런 어떤 도시 바깥면에 이런 뭐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 유물들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이곳이 사울 시대에는 중심지였고 바로 다음 왕인 다윗 시대에서는 이제는 소외된 어떤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 정도의 위치였다라고 그런데 어떤 그런 어떤 격을 갖는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도시였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폐역한 사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그 무차별한 학살과 더불어 그 이유가 되었던 레위인 첩의 그 강간 사건, 그것이 가장 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전 기부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그 사건을 좀 다뤄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부정적인 도시니까 이런 의미. 근데 긍정적인 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부아가 아무리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뭐 그런 상징이 된 땅이라고 해도 설마 그래도 조금은 좀 긍정적인 게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해서 찾은 것이 이 사울이 오늘 본문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레위인 첩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내려진 가혹한 재앙들 그것을 좀 다루고 싶었고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이 그냥 일례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사기를 저희가 읽다 보면은 쭉 이제 나오고 삼손 이제 사사까지 나오고 끝난 다음에 사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의 집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 소년을 데려다가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또 단지파가 그걸 빼어서 너 이 집에 어느 한 집의 제사장이 되고 싶어 우리 민족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면서 또 스카우트 해가고 이제 그런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거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이 뭐 제사장을 뺏기고 뭐 강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미가 집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 마지막 사건이 레위인 첩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도 든 생각이 야 삼손 사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 왕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할 때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를 뭐 그냥 사사시대로 한번 400년 정도를 보는데 그 사사도 사실 겹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면 뭐 돌라 야일이 할 때 뭐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총 역사적으로는 340년의 기간입니다. 34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나가는데 340년 제일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시절이었고요.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엘레아살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막 시작된 그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지난 시절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레위인 첩의 이제 강간 사건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고증하는 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고 베델에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로에 가기 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로에 갔다 베델에 왔다 다시 실로로 가는 거지만 실로에 있기 전 베델에 있었던 건 사사기 초기, 중기 전입니다. 어쨌든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날 무렵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미 이 기브아 사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그러한 패역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막 윤리적으로 다 뭐 이제 무너지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여전히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들에게는 이런 패역한 일들이, 그 미가 사건도, 미가 지배 제사장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나중에 좀 보면서 야, 이건 사사가 있어도 이렇게 됐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언급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있던 없던 이들 가운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왕이 없었던 시절이라 각자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이 사사시대 340년이 다 지나고 왕정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폐역하고 정말 어두울 때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시작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긴 해요.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 그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따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유다는 베냐민 산지의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또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면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을 그때에는 그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라는 뜻이, 기브아라는 이 동네의 이름이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언덕이야 구릉지대야 낮은 산이야라고 해서 언덕이라 붙인 것도 있지만 기반이 되는 동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도 뭐 비빌 만한 언덕이 있어야 된다, 뭐 기댈 만한 언덕이 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른들이 이제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네 언덕이 되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좀 쓰이는 기브아가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바라는 단어인데 이 게바는 게비아라는 단어에서 와요. 게비아라는 것은 이제 엎어진 잔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거를 이제 게비아라고 그래서 잔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은유적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온, 볼록 튀어나온 그런 걸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게비아에서 게바라는 언덕이라는 게바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댈 만한 곳이라는 은유적이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어원과 같은 것이 이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기브아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동네가 움푹 솟아올랐다고 해서 기브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좀 토대가 될 만한 땅, 그러니까 좀 뭔가 주춧돌이 될 만한, 우리로 치면 이제 반석인데 정확히 또 반석과는 다른 그런 어떤 의미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가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할 만큼 지형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덕이 있는 이 기브아인데,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 중에 사실은 가장 긍정적인 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람들을 모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게바 그랬잖아요. 이 기브아가 게바라는 단어에서 같이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예, 베드로가 떠오르시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참고로 찾아보시면 기브아 막 이렇게 검색하고 게바를 검색하시면 이게 언덕,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여긴 반석이라는 단어의 뜻은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서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발견하실 테지만 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이나 시편 18편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할 때 그 반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을 게바로 좀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서는요. 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둥근 돌, 바위 이런 뜻이고, 반석이니까 박석이라고 하죠. 이게 땅에 박힌 돌, 뭐 이런 의미를 쓸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쉘라는 바위라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쉘터도 여기서 이제 나왔다는 이제 설이 있는데 이 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쉘라 이 바위 이렇게 하면 더 게바를 연상하는데 실제로는 이 게바와 그
베드로에 쓴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름을 주셨던 게바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찾아보냐면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고 이 히브리어의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면 케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의 이제 발음이 이렇게 원어가 된 케프가 있는데 이 케프는 성경에 딱 두 차례만 쓰여요. 욥기 30장 6절, 그 예레미야 4장 29절에 바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거기에만 케프라고 쓰이고 여러분들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그건 확인했습니다. 제가 얘기로만 듣고 아니야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지 하고서 오늘 대한성서공회 어플을 깔고 13,000원을 결제하고 그래서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70인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기 3장 6절의 바위, 예레미야 4장 29절의 바위는 헬라어로 뭘로 쓸까? 헬라어도 바위라는 단어가 많으니까요. 뭘로 쓰였나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페트라의 족격이 이제 바뀐 페트론 이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프라는 단어에서 페트라가 온 거고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바라는 이름 그것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 말로 가장 유사한 걸 찾으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으실 때 기브아에서 막 하는데 기브아가 언덕과 바위란 뜻을 갖고 있어. 뭐 의미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히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위라는 뜻은 갖고 있지 않고요. 게바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구약의 게바라는 동네가 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브아 옆에 있는데 그 게바의 그 히브리어 게바와 이 케프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 그리고 게바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그 단어는 케프에서 따온 것이지 이 기부 이렇게 뭐 여기 게바 아니면 기브온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 게바가 베드로의 게바와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걸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브아는 헬라어 성경으로 뭐가 돼 있나? 이것도 또 오늘 어차피 유료 결제한 김에 찾아봤는데 갑비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박석입니다. 박석. 그 재판석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재판석을 박석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번역에서는 리토스트론이라고 아예 그냥 외래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있는 그게 이 기브아 이것에 어떻게 보면 파생된 단어가 되는 거죠. 갑비아입니다. 갑비아. 헬라어로는 갑비아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기브온이요. 여기까지는 참고고 여하튼 이제 그래서 뭐 아까 욥기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29절 읽어드렸는데 그냥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비빌 언덕 이런 의미로 이 기브아가 당시에도 좀 쓰였던 단어고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사울이 태어나고 그것을 자라난 사울의 고향이 되었고 그런데 언덕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다 보면 저분한테 기대고 저 사람한테 기대고 항상 기대다가 보면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항상 말로가 좋지 않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결국 세속적인 어떤 기대는 것, 또 세속적인 어떤 세상에 기댈 만한 것들은 눈에 기댈 만한 것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세상을 보면서도 파악을 하게 되죠. 이제 어떤 그런 기댈 언덕의 의미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브아의 이 도시 이름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결국 사울이라는 인물과 정말 너무 일치되게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이 기브아, 이 언덕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의지할 만한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왕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할 만한 언덕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삶은 딱 사울 왕처럼 그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사울은 처음에 성령에 감동된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뭐 여러 가지로 교만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또 사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흉포해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고 변질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마지막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비극적인 삶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집안, 이 사람들의 그 남은 혈족들까지도 비극을 당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사실을 이제 뭐 감추었던 사실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것을 다윗 시대에 와서 그것을 들춰내시고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기브와 이 땅에서 교수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사무엘하 21장 1절 요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7명을 내주고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그를 목매달아 죽이겠다. 이것으로 이 재앙이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왜 굳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하겠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망신 주기도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다 이걸 떠나서 사울이 맨 처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고요. 정말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순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언덕 삼아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언덕 삼아 의지하다 보니 그곳이,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자리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족들이 멸족당하는 그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 은혜의 때, 하여간 은혜에 대한 모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것들이 영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런 삶을 내가 접어버리면 그 은혜의 때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저주의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울이 걸어갔던 그 전철을 우리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영원히 기대할, 정말 비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영원히 기대해야 할 그 언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열등감, 그 시기심을 기대서 그것에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함으로써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마루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비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좋은 인생을 사는 최종의 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을 좀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그 절망을 건져내어주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쓰임을 받는 거죠. 낙심해 있던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의 속에서 뭐 거창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쓰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게 유익을 주는 정말 이롭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런 기부와 같은 자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디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는 동성교회 공동체여야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우리의 기부와의 자리로, 나의 기부와 자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우리의 기부와의 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은 것을 삼았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삼고 나서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사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계속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길러나가는 그러한 자리로 삼을 때에 우리의 그 기부와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계속 이어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 기부와의 자리가 퇴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각성하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부하에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능력 있는 용사로 탈부합금됐던 사울의 그 모습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좀 본받자고요. 사울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본받자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 다 정말 옳은 말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옳은 건데 그렇게 말은 옳게 하지만 행동은 안 한다 하니까 그들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성경에서 사울을 만나면 사울은 처음부터 그 알파 오메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그가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정말 수줍어서 그 숨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그 겸비한 모습을 가졌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드러내서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약화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소유들, 내가 가진 권력, 그것을 의지하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 그것은 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부와 같은 자리를 만들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되 정말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서 사울처럼 몰락의 길을 걷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나의 기부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